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힘과 위로를 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즐거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함께 봉독한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믿어라. 아멘. 자, 금세기 초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니 하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아주 명성 있는 지휘자였어요.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근시로 인해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연주 중에 악보를 보아도 보이지가 않아서 연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제나 연주할 악보를 모두 외워서 준비할 만큼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연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연주회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연주회가 너무나 크고 웅장한 연주회였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지휘자로 세워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들 웅성거리면서 이거 어떡하나, 큰일이 생겼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일어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바로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었던 토스카니니가 선발이 되게 됐어요. 그가 임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악보를 모두 외웠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는 정말 여느 이 지휘자 못지않게 놀라운 실력으로 연주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인연이 되어서 토스카니니는 세계의 대지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만약 이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더라면 유럽의 그냥 한 첼로리스트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세계적으로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은 첼로가 아닌 바로 그의 지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토스카니니에게 시력이 안 좋아지는 고난은 결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이 그에게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했고 결국 그 노력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고통당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토스카니니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고통은 현재보다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에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선물을 주셨지만 그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눈물이 있는 눈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참 좋은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했어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토스카니니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인생의 안정장치가 되어주시기를 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스카니니의 믿음이 이 시간 우리의 가슴속 깊이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한 훈계와 또 교훈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늘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늘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시편 91편 1절 말씀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서 안전히 거주할 수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문제와 어려움을 빼면 말할 수가 없어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이 괴로움들이 다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오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 편히 쉴 데가 있습니까?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쉬어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환난과 풍파를 만났을 때라도 나가서 비바람을 맞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는 모든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웃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즐거우십니까? 슬픔과 괴로움의 문제들이 내 가슴에 상처기를 내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러할 때마다 나에게 와야 된다. 너희가 그러할 때마다 나를 신뢰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괴로울 때마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와라, 나와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정작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 정작 내가 슬픔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 나올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보다는 우리는 주저앉기 바빴어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마귀의 손을 붙잡고 그래 나는 안 돼 라고 낙심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91편 2절 말씀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세상 가운데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의 기도, 간절한 애통하는 기도가 주님께로부터 상달될 때에 암탉이 마치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주님의 그늘,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91편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했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 기수로 덮어주시고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품을 벗어나지만 않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 마당에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면서 막 즐겁게 놀고 있어요. 엄마하고 즐겁게 놀고 있다가도 하늘에 매가 뜨면 닭은 어떻게 할까요? 내 새끼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병아리들에게 신호 보내는 거예요.
위험하다. 빨리 엄마한테 와라. 그때 병아리들은 마당에서 막 뛰놀다가도 엄마의 품속으로, 엄마의 날개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닭은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매가 언제 지나갈까? 그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그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병아리들을 품고 닭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쳐도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안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늘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늘 교회도 빠짐없이 다녔는데 왜 나의 인생은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병아리가 어미닭을 어미닭으로 알아보는 것과 위기를 만났을 때 병아리가 어미닭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과는 분명히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 그저 믿는 것과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냐?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예배에 달려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을 의지하셨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분의 약속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환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은 뭐예요? 내 몫이요,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도다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바위 위에 올려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품으로 안기도 하시고 때로는 은밀한 곳에 숨기기도 하시면서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2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부르시나이다 했어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주의 은혜 안에 품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전능자의 그늘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로소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가장 극한 고통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이겨내셨잖아요.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안 돼요. 괴로워서 안 됩니다. 환난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친히 구세주가 되어주셨어요. 본문 시편 91편 3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냥꾼의 목적이 뭐예요? 사냥꾼은 짐승을 잡고 날아가는 새를 잡고 뛰는 토끼를 잡고 이게 그의 목적이에요. 사냥꾼은 오직 먹이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나보다 약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악한 원수마귀가 이 사냥꾼과 같이 비유됐습니다.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어두움의 덫, 위험의 덫, 괴로움의 덫, 질병의 덫, 물질의 덫, 다 덫을 놔요. 자녀의 고통, 가정의 풍파, 마음의 상처, 이런 덫을 막 놓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넘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함정과 내 원수의 술수를 할지라도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전염병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만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전염병에서조차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전염병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전염병이 들어오면 굉장히 무서워요. 다른 병은 다 고쳐도 마음의 병은 고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세상이 점점 좋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가장 붐비는 병원이 있다면 정신병원.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약으로도 잠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고질병, 못 고치는 거예요. 절망의 전염병, 원망과 불평의 전염병, 미움의 전염병, 분노의 전염병.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마음에 분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분노의 전염병도 다 치료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다 물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도 이길 수 없는, 가족도 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안에서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제 어떤 고난이 나를 유혹해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고백,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주신 것을 헤아려 감사를 잊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신 것을 헤아려 감사함을 잊지 말라. 자, 91편 14절 말씀 보세요. 본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러다가 내 소중한 자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다가 무언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우리는 비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비행 청소년들만 모아놓고 훈련을 하는, 회복의 훈련을 시키는 어떤 교육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아무리 유명한 교수를 초빙을 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인성과 성품과 지식의 훈련을 시켜도 도무지 이 아이들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민에 처한 이 단체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삐뚤어진 아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이 영혼들을 다시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이들의 장례식을 한번 치러보자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아이들이 다 살아있는 애들인데 이 아이들의 장례식을 한번 치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장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들을 대강당에 모두 다 불러 모아놓고
각자에게 사람이 죽으면 누워서 묵게 될 관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곁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아이들에게 30분간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묵상의 시간을 줍니다. 이제 곧 네가 죽게 될 텐데 30분이 지나면 넌 죽어. 그런데 네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편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유언장, 마지막 유언장을 써보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갑자기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마음에 막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고 비통함이 찾아왔어. 편지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편지 한 장으로 모자라요. 내가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 감사했던 사람들, 미안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한 장으로 모자르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고통 입은 내 부모, 나 때문에 상처 입은 내 친구, 그리고 내가 돌봐주지 못하고 가는 내 소중한 친구들.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 존재인지, 또 후회되는 날들은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하지 말걸,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었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어리석고 무능하게 느껴지는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허비하고 낭비한 시간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언장을 남기고 이제 드디어 아이들이 관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그렇게 간접적인 힘을 체험한 아이들이 그 다음날부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이들이 입 삐뚤어진 아이들이라서 누가 훈계를 해도 듣질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간접 죽음을 통과한 이후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청소하고, 남보다 더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말 놀라운 성김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때는 몰랐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 진짜 감사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 동안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이 은혜를 깨닫게 될까요? 진짜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면, 그때서야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잖아요. 더 살 수 없는데 그때서 회복시켜봤자 회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그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진정 주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분의 핏값으로 얻은 우리의 생명,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이웃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보다 더 그들을 낮게 여기며 대접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요, 가까이 있다, 붙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사랑한다면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붙어 있고 싶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바싹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의 병을 잊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며, 우리의 있는 것을 빼앗기도 하시며 주기도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붙여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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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삶의 유일한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아빠를 바라보고, 내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바라보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위해서 또 희생할 수 있는 자녀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이란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목숨을 헐값처럼 버리면서까지 인류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진로 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여러분,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네가 내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네가 내 말씀을 듣고 행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으면서 어찌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슬픔의 고통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은 내 가슴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차올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가 지켜지면 세 가지가 형통해집니다. 말씀 하나를 실천하면 막힌 6가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를 믿음으로 행할 때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뭐냐?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 복받길 원하십니까? 행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지키셔야 됩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있는 것조차 빼앗으시는 하나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있는 것에서 더 보태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해야 돼요. 왜 이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안 쉬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해봤는데 안 쉽더라고요. 내 육체의 가시, 질병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 땅을 향하신 애통한 하나님의 마음. 믿는 자들 중에 진짜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진짜 백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건질 자가 없어서 한탄으로, 한숨으로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책망하세요. 네가 했던 모든 하나님의 일로 행했다는 그 모든 사역들이 네가 과연 기쁨으로 행했느냐는 거예요. 너는 기쁨으로 행하지 않았기에 그 일은 내 일이라고 행했지만 그것은 결국 네 일이 되었다. 너의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지 않은 모든 불평한 것들은 너로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책망하심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불평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다고 뗐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양, 얼마나 내가 의시당당 하나님께 자랑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만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때는 무지했어요. 어리석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능력으로가 아닌, 내 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상황과 형평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형평과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 분노하는 일들, 두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건 내 탓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원망했기에, 하나님께 분노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에 찾아오는 고난은 내 탓이잖아요. 믿지 않는 건 내 탓이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모든 자만함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어요. 저 골리앗 장수는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나왔는데 이 소녀는 너무나 왜소한 외모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어떤 전쟁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 돌팔매 하나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을 해서 이마를 뚫고 지나간 거예요. 천하의 대장수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 어린 소년 다윗 앞에서 한순간도 꼼짝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년 다윗과 같이 어리석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꾸 사탄이 내 마음을 꾀하려고만 어둡게 만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믿음을 빼앗아서는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어둠을 내어 쫓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똥오줌을 치우고 사지르는 이런 일개의 목동에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훗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가 될 수 있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이 세상에 여러분을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는 조금도 해를 잊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주신 것을 헤아려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간구하면 응답하신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간구하면 응답하신다. 자, 시편 91편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자, 부르짖을 때 응답하리라 하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짝 신학은 안 돼요. 잠깐 요거 하나 구해야지 해서 잠깐 알바하듯이 뭐 한 달 알바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일시적으로 뭐 100일 알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 반짝 기도하고 마십니까? 하나님 것 다 하세요. 아, 이거 야같구나. 그거 받으려고 반짝 기도하고 말고 반짝 믿는 척하고 말고 반짝 봉사하고 말고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간구라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묵상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이젠 네 생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 하나님 내가 아직 살 날이 많은 것 같은데요. 나 이제 죽는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통곡하며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의술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뭐 줄기세포니 뭐니 다 나왔어도 결국 생명을 연장한 건 없어요. 길게 살아야 100살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안드레 목사님께 설교하셨잖아요. 예전에는요. 이 성경 시대 때만 해도 구약 시대 때만 해도 1000살 넘게 살았어요. 막 999살, 969살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모두셀라. 그런데 지금 시대 보세요. 100살도 못 살아요. 80이고 60이면 다 죽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었을까요? 노아 시대 때 이후로부터 120살까지 사는 게 최종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요즘 시대 와서 100세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해지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생명은 점점 단축되고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이 여기서 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의 기도를 드렸어요.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어요.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끊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살게도 하시고 그 생명을 죽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갖기도 전에 그 소원이 생길 것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 소원을 내가 이쯤 했으면 이 소원을 빌 때가 됐구나.
하나님 미리 다 응답은 준비해놨는데 이 응답을 언제 줄지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주지? 아니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 응답을 준비해내지 썩을 때까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실한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끈기 있는 기도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시간 없다는 핑계, 몸이 아프다는 핑계, 자기 위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뭐 때문에 결국 기도하지 않기 위한 변명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늘어놓았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로, 시시때때로 어느 곳이든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성으로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방언으로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유일한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통함에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주님과의 소통의 열쇠요 기도만이 응답받는 비결임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친히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간구, 우리의 애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하기만 하면 주신대잖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신대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잖아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안하셔야 돼요. 즐거울 때도 더 안일해지지 마시고 평안할 때도 더 나태해지지 마시고 나의 신앙을 과감하게 이 시간 정리하세요.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싫은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넘치는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그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많으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아직도 솟아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도요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벌써 10년, 20년, 50년 교회 다닌 사람보다 놀랍게 성장합니다. 아무리 내 사진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고 난 다음도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상상할 수 없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추악하고 더러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무조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낸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한 조그만 어려운 일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작은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면 반드시 그것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회복되기만 하면 믿음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기도를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어디 서서 왜 살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때까지의 가짜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이때까지의 우리의 저주받은 믿음을 버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었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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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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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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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